네,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룩에 대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45장에 나왔는데 46장부터 이어지는 사실 예레미야 마지막 장을 제외한 5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 한번 보시면은 여러 나라가 등장하죠. 애굽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리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국가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기도 하고 또 유다의 아래쪽에 있기도 하고 이런 나라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게달, 하솔, 뭐 엘람 이런 나라들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나라들인데 상당히 유다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쳐서 이제 복종시키게 하는데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보다도 더 동편에 있었던 지금의 이제 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런 이름들이 붙는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쳐도 50장부터 나오는 이 나라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번에 바룩에게 주신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냐면 나는 만국의 모든 것들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나는 만국의 통치자, 만국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여기 혼낼 거야, 저기 혼낼 거야. 혼내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혼내는 내용이 굉장히 상세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북쪽에서 오게 하리라 이런 말들은 어 그냥 대충 저기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쓸 수 없는 말이란 말이죠. 자유주의자 신학자들 일부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너무 상세한 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 상세하고 생생하게 쓸 수가 없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중에 쓰여진 건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돌아오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진짜 이렇게 벌어진 거를 가지고 쓰는 것인데 하나님을 크게 높이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제 예레미야와 같은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이런 일이 나중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형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견해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이성적인 설명입니다. 그죠? 겪어야만 쓸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하면서 이성적인 설명이긴 한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건 나중에 쓰여진 걸까요? 왜 제멋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포기하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멈추고 꼭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뭔가 생각을 많이 못하는 사람들,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아주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이성적이고 치열하게 묵상하고 치열하게 탐구하고 배우는 그런 종교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이 세계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종교랑 철학을 분리해 버려 가지고 종교랑 과학을 분리해 버려 가지고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을 하면 잘 쉽게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기독교는 이 세계의 모든 진리를 다루는 종교 체계를 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요소를 절대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 정도로 아는 것으로 내 스스로 정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은 상당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그러한 혐의를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종교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종교 안에서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고 아마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이성이 없어 저기는. 아주 맹목적이고 아주 그냥 생각하기를 멈추는 그런 믿음이야. 자유주의의 문제는 이성을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의 말과 역사보다도 우리의 이성을 위에 두었다는 것, 그 위에 두었다라는 교만한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걸? 아유, 이거는 일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이런 기록을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 없었을걸? 그런 교만한 태도,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 높이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세셔서? 나보다 높이는 거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질투하셔서? 그런 대답도 아주 틀리지는 않는데 인간 본성과 연관해 보면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이성을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대로보다도 이성을 높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교만한 거죠.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46장부터 지금 예레미야 후반부에 계속 동일한 주제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코드가 뭐냐면 교만과 겸손이에요. 내가 모든 나라들, 내가 그냥 무작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나라들을 벌하겠다. 특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 구절로 삼기도 했는데 50장 4절,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유다를 향한 회복의 말씀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의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무엇을 회복시키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무엇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무엇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왜 한쪽은 교만하여 울고 있고 왜 한쪽은 겸손하여 울고 있을까요? 교만한 쪽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미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무언가를 높이는 것, 이것이 교만의 본질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물건을 높일 수도 있어요. 가장 저차원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그 자체에 집착하고 그 창조물 자체를 높이는 것. 대표적으로 돈이죠. 돈이 가진 힘, 그 힘을 나의 신으로 두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높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아까 자유주의 신학자를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보다 인류가 가진 이성을 높였죠.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따로 계시는데 마치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태초부터 가진 능력인 양 착각하는 교만.
다행히도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다면 맞아요. 우리는 계속 교만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났고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거 원래 니네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신 분 따로 있다. 너희는 겸손할지어다 라고 지적해주고 얘기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단순화시켜보면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말씀과 멀어지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러한 교만이 굉장히 체계적인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종교라는 것을 비교 종교학 또는 이제 종교학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아니라 좀 세큘러한 그런 베이스에서 종교학을 다루게 되면은 좀 사회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거든요. 고대 종교라는 것은 능력이 이 자연 세계를, 두려운 자연 세계를 잘 다룰 수 없었던 인간들이, 두려움이 많았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저차원적인 그런 행태다라고 이제 치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본질상 고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바꾸어 줄 거야, 이게 우리를 바꾸어 줄 거야, 이게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때는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은 벨이라는 신이 있고 무로닥이라는 신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앞서 여러 이제 민족들도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어떠한 신의 형상을 이런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 계속 발전되는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이단인 사이언톨로지, 과학적인 새로운 세계가, 그리고 그것은 영혼까지도 창조할 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되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사람이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저 또한 어떠한 체계적으로 매니퓰레이트된, 체계적으로 조작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안 흔들릴 수 있을까? 나도 거기에 그런가 보다. 사실은 저 말이 진짜 아닐까? 헷갈릴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지금 공교육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그것도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체계적인 매니퓰레이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속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거짓 종교는 매니퓰레이트를 합니다. 조작을 합니다. 현대 들어서 종교 자체가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이단이라든지 굉장히 사악한 이단들이 있죠. 그리고 사악한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되게 조악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종교 자체를 열등하게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거짓 종교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고 굉장히 극악한데 곳곳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거짓 종교는 꼭 그런 이단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교만을 계속해서 부추기고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을 파괴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나라들을 마음대로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벨론까지 그 기준은 너희들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심판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계시고요. 유다를 징계하실 때 쓰실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이 예언이 쓰여진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망할 거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곧 70년 후에 망할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다고 얘기하겠죠.
이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국가로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점점 더 신흥 제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말 그대로 강대국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었던 그때였는데요. 유다가 그들을 통하여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렇게 멸망하리라. 이유는요. 그들이 스스로 교만 때문에,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2절 정확하게 나오죠. 너희들은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명령어가 4번 나왔어요.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로닥은 부스러질 것이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흔적도 없이 부스러지리라. 유다가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벨과 무로닥한테 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호와는 그렇게 힘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힘이 없으니까 유다는 진 거죠. 벨과 무로닥이 훨씬 더 센 거죠. 적어도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 아, 벨과 무로닥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니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말입니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건 니들 사정이고 우리가 니들을 마음대로 하는 건 무죄하다. 너희와의 전쟁에서 이긴 우리들은 너희를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8절 아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걸 하면서 굉장히 약화된 어조로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명령어를 써가시면서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내가 분명하게 심판하리라. 너희는 확실히 말해라.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고 벨과 무로닥은 어떠한 교만을 펼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잽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교만일 겁니다. 교만의 문제일 겁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가 가졌든 또는 주입되었든 교만은 항상 진리를 매니플레이트 조작하게 만들고요. 결국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진리를 떠난 모든 것은 유감스럽게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돈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만 맞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포르노그래피, 왜곡된 성상품화, 거기에 매수되는 것. 죄송하지만 나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교만 맞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걸 비웃고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죄송하지만 교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만의 문제를 굉장히 슬퍼하셨고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여 방황하고 있으니
내가 이 성을 보고 어찌 울지 않을 수 없으랴.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사실 피를 흘리셨죠. 자, 사실은 유다가 멸망한 것도 교만의 이유로 동일했고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말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라 했는데도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싫다고,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싫은 걸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싫은 걸 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마지막에 외치잖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blessed people이다. 너희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율법도 주셨고,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사실상 시내산에서 세팅이 끝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은 맛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요? 교만하여. 그런데 여기가 반전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이 패망한 거 소망이 없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가 반전이에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망했든지 가네요. 얼마나 교만하여 패망하였든지 가네요. 얼마나 교만하여 찢기고 얼마나 교만하여 울고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자해하고 있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으름장을 놓으신 적은 있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으름장을 놓으신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으름장이에요.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가 너 놓고 간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엄마가 놓고 갈 거야.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뭐예요? 진짜 놓고 간다는 거예요? 징계와 교육의 수단이죠. 말 그대로 으름장입니다. 버릴 리가 없어요. 그 엄마는 버릴 리가 없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으름장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나 좀 따라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일 뿐이에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은 버려진 이들을 모으시는 분이에요.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구약에 따르면 오늘 예레미야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이 울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울음.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도 제 자신이 이게 이 눈물의 의미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오늘 근데 찬양을 하는데 제가 T거든요. 제가 MBTI가 T입니다. T도 점수가 높은 T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성 또는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도 하시지만 저의 감정 이상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저의 감정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범죄였다는 거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심정적으로 내가 영혼에서 정말 그 바닥까지 치시는 아프게 하시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흔드실 때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부모의 사랑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든 겁니다. 맞죠? 부모가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먹먹해지고 그것이 정말 진한 사랑으로 다가오고 거기에 울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든 거예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울면서 돌아가는 그 길에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교만의 옷은 벗겨져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당한 바벨론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걸어갈 그때 완전히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자체로 증명이 되면서도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돌아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말씀하신 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오직 유다는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모든 교만을 내려놓은 모습일 겁니다.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그 길을 물어 가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되뇌이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외치면서 돌아가게 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잊지 않으시고 충분히 이행하시는 그 언약을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사람이 사무치는 은혜를 받으면 평생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 대학교 때 장학금 준 기업의 이름을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이제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건 어떠한 이유를 붙일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마땅하다. 사실은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교만하다 알고 교만의 게이지를 좀 낮추면 드러나는 게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은혜를 그저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울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셨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던 그 눈물이 나던 그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겸손을 주신 것이죠.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건 사실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은 내 걸 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만왕의 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온 땅의 통치자, 만복의 근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무엇을 해서 이루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을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누리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더 이상 조작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교만해야 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울게 하실 때 울고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며 주와 함께 연합하여 누리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사람의 본분을 이와 같이 알려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죠?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곧 겸손한 사람이고요. 이건 특정한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그렇고요. 세상에 대한 태도,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태도도 사실은
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이 돼 있는데 꼭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또 좀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참 힘든 일을 겪더라도 사실 겸손히 감사할 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나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그거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감사의 중심에는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를 살려주신 단순히 육체적인 걸 넘어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살아갈 힘과 기도할 힘과 말씀을 의지할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거기에 모든 감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 아래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받았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게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어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니 그 용서를 눈물로 받으며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옷 입혀 주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애를 써서 내가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교만과는 다르게 겸손은 자유함과도 굉장히 이어져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서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종교인의 의무가 아니고 진리를 쫓아 자유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걸 아직도 의무로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아직도 의무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또 다른 자기 개발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려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높여달라. 나를 높여달라. 나에게서 배워달라.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천군 천사를 데리고 사람들이 그냥 껌뻑 죽도록 무섭게 입성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나에게서 배우라. 성도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뭐 수호 천사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흔들 수 없는 자존감과 자신감 위에서 겸손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길.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데 너무나 신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을 계속 찾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끝나요. 좀 약간 조급한 마음도 들어요. 이전에 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겸손한 눈물을
흘리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경고를 던져준 것 같고요. 또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만의 물이 사람에게서 빠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나이 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참 힘이 넘친다 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젊을 때 빨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가 정말 감사의 눈물이 계속 있는지 또 감사와 자유가 넘치는지를 바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계속 겸손하기를 제가 계속 바라야겠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경건의 연습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경건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모두가 거짓 종교에 사무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미 내려오신 그분과 함께 더욱 낮아진 자리로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겸손은 리더들의 특권이에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조작된 기독교의 형태로 그 기독교 형태 속에서 위태롭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위태롭게 자리 잡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여기에도 실패하지 않고 여기에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위태로운 그 줄타기 속에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일종의 패배자인가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만드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겸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헌금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시키시고 자녀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정말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일 시키는 것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 수입조차도 그들 스스로의 모든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섹스나 감정적인 사랑, 이기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결혼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는 것이고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의무만 남지 않도록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임을 여러분 부모가 먼저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울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도 그 울음은 회개와 기쁨과 감사의 눈물임을 여러분 자녀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괜찮다 교만의 탑을 쌓아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최종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벨론을 포함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시도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모든 이들은
울더라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오늘 여러분을 통회하게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을 회복하게 하신다면 정말 기쁨으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